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43번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과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성서정과 성경동화에서 봤듯이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는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는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도 있듯이 이 바라는 단어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람어로.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자기 이름은 지금 없는 거죠. 본인 이름은 없어요. 없는지 알려지지 않았는지 사람들에게는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이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간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그때 이 바디메오가 소란한 소리를 감지했을 것이고 이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이제 들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말을 듣자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같이 이렇게 점잖게 한 것이 아니라 크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아까 우리 드라마 바이블에서 굉장히 리얼하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보지 못하니까 어디 계신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소리를 질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리가 멀고 사람이 많아서인 것뿐만 아니라 아마도 무언가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런 목소리 같아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하게 꾸짖습니다. 왜 꾸짖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기 전이에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아마도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신다거나 뭐 그럴 텐데 지금 거지가 시끄럽게 방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걸로 이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꾸짖은 거죠. 여러분, 바디메오의 그 외침을 듣고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바디메오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지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돈을 달라는 의미죠. 구걸을 하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건 구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구걸을 하는 거잖아요. 이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니까 그것도 큰 소리로 구걸을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방해가 되는 거죠. 유명한 사람이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지나가고 있어요. 저마다 말 좀 섞어보고 싶고 하는 말도 듣고 싶고 그런데 거지가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니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고 엄하게 말하고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의외로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경에 이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사람들의 시선 핀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디메오를 본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사람들과는 달리 바디메오가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채신 것 같아요. 만일 바디메오가 지금 구걸한다고 생각했다면 제자들에게 돈을 줘라라고 했든지 아니면 당신이 따뜻하게 돈을 쥐어줬겠거나 뭐 이러고 끝났겠죠. 그런데 지금 오라고 하셔서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시는 바를 바디메오에게 확인하시고자 한 겁니다. 아마 바디메오가 이런 의미로 했을 거야 라고 물으신 거죠.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예상대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예수님은 이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보면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바디메오의 말을 한번 다시 보세요. 주님, 선생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보는 것은 너무나 간절한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믿음이 필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 필요한 말이래요. 자, 왜 그러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여태껏 거지로 살아왔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나를 보게 해줄 수 없고요. 고쳐줄 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자신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거지인 자신이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푼만 보태주세요 이런 거죠.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매일 자비를 구합니다. 배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자비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먹을 거를 채워주고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 바디메오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눈을 고쳐주실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믿었던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하고 보는 것,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이 말을 누구에게 가서 간청했겠어요? 그냥 자기가 보기 원한다라고 하는 원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눈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깨달아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이런 존재일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예수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 넉넉한 구제헌금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전혀 다른 존재로 찾았던 거예요. 나의 눈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의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라고 하는 거죠. 넉넉한 음식, 따뜻한 위로,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지혜로운 말씀 모두 바디메오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넉넉하게 채워진다 한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눈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보지 못한다는 것은 바디메오에게 근원적인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지금 찾은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음식도 위로도 지혜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줄 수 있는 것들이지만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못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나의 이 근본적인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당신만이 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믿음을 보신 거고요. 바디메오의 그 믿음은 지금 그에게 당장 돈을 얻게 해주거나 배를 불릴 수 있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디메오는 분명 눈을 뜨기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에게 부와 명예가 들어와서가 아니라 눈을 뜨고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되찾아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것은 눈을 뜨는 것이었지. 사실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었지. 눈만 뜬다면 그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 구할 생각을 못했을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합니까? 안 합니까? 간구해요. 구해요. 자비를 구해요. 사랑을 구해요. 그런데 정작 정말 필요한 것, 정말 나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문제라고 느끼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것을 놓고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자비를 구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지금 내 안에 불신, 열등감, 상처, 불안함 등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라는 인식조차 없고 그것을 예수님께 내놓고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지금 앞에 놓여 있는 필요에 대해서만 표면적인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말씀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가장 근원적으로 완전히 고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살던 당시에 성전도 있었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디메오도 성전 근처에도 가고 제사장도 만났을지 몰라요. 죄 용서에 대한 말씀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들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었어요.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할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께 구할 것은 믿음으로 구할 것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은 무조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하는 건 다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으니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께 구하는 내용도 다르겠죠. 예수님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이니 그걸 우선적으로 구하겠죠. 지금 당장 내 필요를 다른 사람들도 다른 곳에서도 구할 수 있는 그것을 그냥 이렇게 구하는 그것만 구하는 자들로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거고 예수님을 너무 사소한 존재로 가벼운 존재로만 여기는 거라는 거죠. 나의 본질을 완전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 죄악의 쓴뿌리의 문제를 완전히 드러내실 수 있는 분, 그분 앞에서 그저 표면적으로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만 놓고 구하고 있다면 물론 그것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냥 그렇게 예수님하고의 관계와 그렇게만 지나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풍성함, 깊이 있는 온전한 회복, 그로 인한 참된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 건지 다 알고 계세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오늘 물으세요. 너희는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답해야 될까요? 부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말다툼, 자녀를 키우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갈등, 어려움,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일들,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들은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내 모습의 근본적인 문제들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몰라요. 내 안에 열등감, 불안함, 두려움, 상처,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고 함몰되어 있는 구멍, 이런 나로부터의 문제로부터 나온 것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이 말에 상처받고 저 말에 화가 나고 뜻대로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에 절망하고, 그런 일이 단지 그 일, 그 사건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열등함과 그런 것을 느끼는 것과 불안함과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 죄의 쓴뿌리로, 그런 문제로, 그래서 불신하게 되고 상처의 부작용 등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 자체를 해결하고자, 지금 이 문제, 갈등, 이걸 해결하고자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겠지만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그러면 어쩌면 지금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나의 모습 때문이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때문인 것을 보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말해야 돼요.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이 근본적인 문제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 모든 문제는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쩌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바디메오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바디메오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바디메오만큼의 믿음도 없구나. 우리는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나의 문제에 눈을 감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자신이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저 사람이 좀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교회 누가 좀 들어야 되는데 잘 듣고 있나? 이러면서 정작 자신이 지금 안 못 보는 바디메오인지를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문제는 겉으로 나타나는 일들로 채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빈 공간은, 내 안의 상처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으로, 나 열등감의 문제는 어떤 일을 성취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덮어 씌우려고 하지는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고 이 일만 잘 해낼 수 있으면 저 우울할 것 같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거나 화내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계획대로 되면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 일, 그것,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에 대한 해결을, 그것만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또 물으시네요. 누구누구야, 너희는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아니 주님, 제가 이거 해달라고 했잖아요. 누구누구야, 너는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오늘도 반복적으로 물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누구야, 너가 내게 무엇을 원해야 하는 줄 아느냐? 누구야, 너는 지금 봐야 해.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그것이 지금 너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야. 네가 볼 수만 있다면, 너의 근본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 일어나는 문제는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이에게 자비를 구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먹고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디메오를 통해 오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빈 구멍, 어둡게 그늘이 두루어져 점점 부패해가는 내 영혼, 열등감, 상처, 내면의 불신, 불안,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음, 교만함. 사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서 그 상속받을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고 우리 근본적인 문제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갈등들과 문제들은 내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것들이에요. 하나가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마치 바디메오가 오늘 하루 자비를 구해서 먹을 것을 먹고 그 다음날 또 다시 나가서 거지로 또 먹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우리의 눈을 뜨지 못하면,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 안에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모양을 달리하고 있는 표면적인 문제들만을 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십니까?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를 아실 겁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침상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대요. 우리 지난주 서서평 선교사님도 침상에서 쪽지가 발견됐는데 주로 침상에 쪽지가 있네요. 여러분 침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마르틴 루터의 그 침상에서 발견된 쪽지. 우리는 거지들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마르틴 루터가 했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을 했었던 루터. 그는 그 일을 자신의 위대한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가 이런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는 가운데서 나온 진리였어요. 거지. 우리는 거지들이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보일 것 없는,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는 완전한 거지들이다. 그게 진짜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디메오의 그 고백. 우리는 거지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마르틴 루터의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붙드는 믿음의 고백. 이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의 이 문제를 놓고 나의 이 연약함과 정말 내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주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어놓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어두운 눈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 구하면 보게 해주십니다. 나의 빈 구멍, 나의 근본적인 상처를 인정하고 내어놓으면 주님이 당신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그 빈 공간을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돕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는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구하면 예수님은 오늘도 언제든지 확실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도우시고 고치시며 온전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자신을 내어드려 부르짖고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거지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내 모습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오늘 알려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쓴뿌리들과 연약한 부분들과 그 부분들이 여러분의 탓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는 부분이고, 고치셨을 때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회복 안에서 안식하시고요, 참된 평화와 기쁨을 그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그 안식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옆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은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도 오늘 묻습니다. 누구야, 너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면적인 문제들 놓고 그것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저는 바디메오만도 못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지금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런 일들이 드러났는지 잘 모릅니다. 주님, 제게 일깨워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일깨워 주실 때에 그 일깨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듣게 해 주십시오. 내 빈 공간을 메워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